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영이 오랜만이야, 지원이도 오랜만이고, 또 저번주에 못 온 또 친구가 또 누구 있지?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기말고사 끝났죠? 보아도 저번주에 못 왔죠? 역시 오케이, 제가 다 기억해요. 지켜보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왔어요. 그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그런 학업과 그런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묶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가두거나 그럴 때, 우리의 자유함이 그때 가두어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자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여러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막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의 제한적인 환경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우리 기쁘게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에서 자유케 하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유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주시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속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부 친구들이 온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속으로 화나도 인내하고 참으며 서로 배려하는 우리 멋있는 성숙한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이라고 많이 속으로 갈등, 힘듦, 시련 이런 게 고민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잘 흘려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 입에 성령 충만한 말을 구합니다. 아이들에게 깨닫는 그런 귀가 들을 귀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 성경책에 색인 있잖아요. 그 색인 신을 찾으면 돼요.
창출 레민신. 그래서 민신 이렇게 있죠. 민신수 이렇게 있죠. 그 부분 펼치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잠깐 에어컨 좀 끄고 올게요. 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 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자. 마지막 절만 시작. 너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는 나의 첫 열매야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기 알아요? 절기? 거꾸로 하면 기절이죠. 미안. 절기 들으면 여러분이 기절할 것 같아. 미안해요. 어쨌든 절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신약에 있는 교회가 교회력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가 있거든요. 시즌이에요. 시즌 또는 영어로 feast라고 그러는데 그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절기라고 생각할 때 좀 친숙한 절기가 몇 개 있는데 성탄절 이것도 절기야. 그렇죠? 부활절 이것도 절기고 추수감사절 이것도 절기. 요 정도는 알죠. 요 정도는 성령 강림절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절기가 한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는지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성경 그 절기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거나 알려줄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여러분 본당 예배 드리고 오신 분 있죠. 오늘이 무슨 절기예요? 맞아,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근데 이 맥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야. 굉장히 중요한 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오늘 좀 각 잡고 왔어요. 각 잡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강의를 할 거예요. 아니 기말고사 끝났고 기말고사 공부하느라 엄청 막 진을 뺐는데 여기서도 공부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엄청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노트에 잘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각 잡고 왔다고 했어. 알겠지? PPT가 오늘 굉장히 화려할 거야. 그러니까 PPT 잘 보고 잘 메모하고 알겠죠?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이렇게 엄청 막 열정적이거나 막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거나 그런 경험이 지금 아직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언제부터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됐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성경을 알면은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완전히 평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맥주절이에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문자적인 뜻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뭐라고? 그렇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문자적인 뜻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기원 전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때부터 생긴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히 맥주절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는 하거든요. 곡식 수확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자. 근데 우리에겐 곡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용돈에 감사하자. 월급에 감사하자. 의식주 주신 것에 감사하자. 이런 좋은 환경 주신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적용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여기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왜 기념하냐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2절 우리가 마지막 절 함께 다시 읽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성경책 보시고 16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자 여기서 맥추절 지킬 때 있잖아요. 애굽이 어느 나라인지 아는 사람?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대요. 맥추절 드리는 거야. 그치? 감사하는 절기야. 그쵸? 그런데 노예 생활을 생각하면 어때? 슬퍼. 표정부터 슬퍼요. 슬프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슬픈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곡식을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이집트 노예 생활을 기억하래요. 슬픈 기억들 다 잊었을 텐데 신명기가 적혔을 때는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40여 년이 지난 다음이라 다 잊을 법도 한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런데 그걸 다시 기억하래요. 왜 그러냐? 왜 맥추절에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 되냐?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원리? 대답해요. 무슨 원리? 그래 여러분들 이제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될 거야.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어떤 친구들은 이상한 점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죠. 맥추절이 아니라 77절이래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의문이 들겠죠. 맥추절이 77절이에요. 맥추절 이퀄 77절이야. 맥추절이 77절이랑 완전 똑같아요. 같은 날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이제부터 해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맥추절이 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언제인지를 아는 게 절기를 이해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맥추절이 언제인지를 알려면 6월절 따라해보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다시 뭐라고? 6월절 또 뭐야? 무교절. 자, 세 번째는 뭐야? 그렇지,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잖아. 그쵸? 그래서 유무, 초맥 이렇게 보면 돼요. 뭐라고? 유무, 소맥 아니야. 유무, 초맥. 알겠죠? 유무, 초맥 이렇게 외우면 돼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그쵸? 실절, 맥추절 똑같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나팔절, 뭐 속죄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또 초막절 뭐 이렇게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4개만 오늘 배울 거예요. 되게 쉽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6월절. 왜 6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6월절의 날짜에 따라서 잘 들어. 6월절의 날짜에 따라서 맥추절의 날짜가 바뀌어요. 6월절의 날짜에 따라서 맥추절의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6월절이랑 맥추절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6월절이 이제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6월절은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을 사용해요. 5월, 6월이 아니야. 5월, 6월, 7월 그 6월이 아니에요. 넘을 유, 넘을 월을 사용해서 넘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로는 패스 오브라고 하고 히브리어 문자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봐요. 히브리어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에 이 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이쪽부터 읽는 게 아니고 이쪽부터 읽는 거야. 히브리어는.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어로도 알아요. 이름이가 안 돼요. 어쨌든 히브리어로도 넘어간다라는 패스가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넘어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밑에 적혀져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된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래요. 자, 그런데 6월절이 왜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어. BC 15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이집트에 난 모든 첫째 아들
모든 첫째 아들인 사람,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재앙 받아서.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 문 테두리에다가 어린 양, 한 살 된 어린 양을 잡아갖고 잡으면 피가 흐르겠죠? 그 피를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바른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바르면 피가 이렇게 피 비린내가 나겠죠. 그렇죠? 안방에도 막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이 재앙이 이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이 집안의 첫째 아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첫째 아들이 다 안 죽고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계속 9가지 재앙까지는 꾹꾹 참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다가 10번째 재앙 딱 맞고 나서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으니까 그때 파라오 왕이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그때 놔주게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걸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게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거든. 그것도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요. 한 살 된 어린 양, 한 살 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가 나오죠.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의 안방, TV 옆에도 바르고 서재 옆에도 바르고 바닥에도 바르고 이렇게 그 피비린내가 온통 진동하겠지. 그렇게 지내야 돼요.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 유월절은 언제였냐면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자, 유대력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따로 있어요. 유대력으로 1월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1월 유대력 1월이라고 할게. 유대력으로 1월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3월 중간부터 4월 중간 밑에 적혀져 있죠. 자, 6월절이 언제냐면 색깔이 가려졌네.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원래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이야. 이때 6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한 살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어디다 발랐다? 그렇지, 문설주에 발랐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출애굽한 지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쵸?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언제 못 박히셨어? 6월절에 못 박히신 거예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찬양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6월절이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잠시만요.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는 거죠. 이게 검은색이 원래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셨어요. 1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자,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피를 흘리겠죠. 그 피가 바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다 이루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 또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6월절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내갖고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무교절. 무교절은 없을 무 삭힐 교예요. 삭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삭히지 않았다. 뭘 삭히지 않았냐? 뭘 안 삭혔냐면 빵을 안 삭혔어요.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게 발효가 돼서 김치가 발효되는 것처럼 발효가 돼서 더 고소해지고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엄청 맛없겠지. 딱딱하고 진짜 맛이 없어요. 그 빵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이 날은 언제냐? 이게 무교병이야. 무교병 빵. 이 날은 언제냐면
15일부터 색깔이 다 안 나오네요. 21일까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자, 6월절과 색깔 나오네요. 네. 6월절과 무교절 겹쳐 있죠? 6월절 바로 연속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6월절이랑 무교절을 통째로 그냥 6월절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 무교절이 왜 6월절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워낙 바쁘고 급박하니까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발효시키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으니까 급하게 반죽만 밀가루만 가지고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무교병이 뭐야? 그 무교병을 먹었을 때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걸 먹었지만 그날이 언제였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곧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을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출애굽이랑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자, 이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에 와서는 죄를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누룩이 죄를 상징하냐? 이 누룩은 그 넣으면은 그 발효가 되고, 그쵸? 발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빵에. 근데 그 발효가 부패하고 썩는 것과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죄가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 몸이 썩고, 그쵸? 우리가 부패가 돼요. 그래서 누룩이 죄를 상징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내어버리라 라는 게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했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쵸?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 3일 만에, 그쵸? 4월 3일 만에 부활했죠. 하나 둘 셋 이때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계속 무덤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에는, 그쵸? 무덤에 계속 계신 거예요. 시신으로 계속 계신 상태인 거야. 시신 어때? 부패하고 썩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그 심판을 우리 대신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육신이 부패하고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가 하나씩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절기는 BC 2000년, 1500년 전에 생겼는데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이렇게 이루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야.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예요. 보리를 꼭 기억해야 돼.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인데 이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언제냐면 아까 무교절 기간이 7일 동안 있었죠. 그쵸? 7일 동안 있었는데 그중에 안식일은 무조건 한 번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7일이니까.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7번째 날이잖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에서. 그런데 왜 7번째 날이 토요일이냐? 여러분 달력 딱 펼쳐보면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죠.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토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토요일이 7번째 날이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1월 14일, 6월절 1월 14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언제 하셨어?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자, 안식일이 만약에 이때다. 이거는 요일 상관없는 거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이 만약에 이때다. 그러면은 초실절은 언제냐면 이때인 거예요. 이해되죠? 일요일이 초실절인 거야. 따라오고 있죠? 일주일 동안에 토요일이 무조건 한 번 이상 올 거 아니에요. 한 번 올 거 아니에요. 그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때가 안식일이면 이때가 초실절인 거예요. 만약에 이때가 안식일이면 20일이 초실절인 거야. 이거는 예시로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14일에 돌아가셨대. 6월절에 돌아가셨대. 그리고
이때 부활하셨대. 이때 부활하셨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래요. 안식일 다음 날이래. 안식일 다음 날 무슨 날이라고 했어? 무슨 절기라고 했어? 초실절이라고 했지. 그럼 이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야?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요일이죠. 무슨 요일? 그렇죠. 주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거고,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 되는 거야? 무슨 요일이야? 대답해봐. 왜 안 들려? 무슨 요일이야? 유월절이 무슨 요일? 토요일이야?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토요일, 주일,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때 성금요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이때고 이때가 초실절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초실절은 뭐냐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그 첫 열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딱딱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먼 길 오셨어요. 이제 지금 70% 왔습니다. 70%.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자,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 맥, 가을추를 써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첫 열매. 근데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라면 맥추절은 뭐냐면요. 밀을 드리는 절기예요. 밀.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언제냐면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맥추절은 언제냐면 자, 전도사님 예시를 들어서 이때를 안식일로 하고 이때를 초실절로 잡아볼게. 맥추절은 언제냐면 초실절부터 50일째야. 세보자. 1, 2, 3, 4, 5 쭉 세보는 거예요. 세봤더니 49, 50일. 이때가 50일인 거예요. 이 달력은 무슨 달력이냐면 여기까지가 1월이고 여기서부터 2월이고 2월은 29일까지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3월이거든요. 이대로라면 3월 8일이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맥추절 이퀄 오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맥추절이 반대로 오늘 본문은 77절이라고 했어. 왜 77절이냐면 이때가 만약에 안식일이면 안식일이 7번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에 안식일을 7번 세면 돼. 7번 세고 그 다음 날이 바로 77절,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째 날 곱하기 또 7주를 셌다고 해서 77절이라고 7 곱하기 7, 77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다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맥추절, 77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7절에 그러니까 오순절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일어나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게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처음으로 이 법적인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걸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식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거 기억나요? 전사님이 출애굽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결혼식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오순절쯤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수여받은 날, 한마디로 결혼식한 날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한 날인데 날짜가 막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오순절 그 근처라는 것은 확실해요. 이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레와 번개가 임하고 불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나와. 뭐라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개념이야.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7.7절 오순절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때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세보니까 이때인 거예요. 이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3월 6일을 계속 지금 7.7절로 지금 기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때 성령님이 제자들과 이방인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뭐라 그랬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했어요. 강림이라는 표현이 나와. 오순절에도 불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막 우레스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 오순절 때도 같은 날 이때도 마찬가지야.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더니 성령님이 불처럼 이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건데 이 제자들과 이방인들, 모세 때는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혈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법적인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우리가 살지 않아도, 유대인처럼 뭘 할례를 하거나 각종 그런 민족적인 거, 문화적인 거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교회의 생일이에요.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날이라 했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의 생일, 교회의 생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해요.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까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고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밀의 첫 열매가 이방인들인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서 수확하신 날이 바로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 이게 바로 맥추절, 오순절, 7.7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그 계절이 달라서 지금 우리가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을 따로 우리가 기념하지만 원래는 둘이 같은 날인 거예요. 다 이어지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 씨앗이 열매를 처음 맺은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에요. 그 열매가 누구라고? 우리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여러분 맥추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사건까지 이렇게 하나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야 돼 이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것들이 다 딱 맞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수확을 감사하는 걸 넘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 우리를 수확하신 것, 우리를 열매로서 부르신 것, 그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원래 여기에는 되게 많은 생략된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엑기스만 우리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왜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 되는지 질문했죠. 그렇죠? 왜 슬픈 생각을 계속해야 돼? 왜 슬픈 노예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던 거야. 이해돼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맥추절, 오순절,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수확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나의 첫 열매야. 특히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거,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겠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 그래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비전,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게 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린 하늘문 교회로 부름받은 것, 열린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이 맥추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 맥추절 날 성령 강림을 받고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행동했어요. 함께 읽어보자.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건을 나눴대요. 자신의 소유를 나눴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를 되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걸 되게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통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맥추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우리를 열매로서 거두신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열매를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은혜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더 전도에 힘쓰고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요,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를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이루미도 봉사하고 있고 우리 찬양팀도 봉사하고 있고 또 뭐 주성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걸 기뻐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참석하세요. 되도록 수련회에 참석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번에 제자반 또는 제자반이란 이름 아니라 또는 다른 어떠한 그런 교실 이런 거를 제가 개설을 할 텐데, 이 훈련도 잘 받아서 여러분들 학교와 학원 친구들 전도하는 데에 여러분 힘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2장 47절처럼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이 구절의 은혜가 맥추절의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맥추절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맥추절은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서 수확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더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그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맥추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확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맥추절에 그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로서 주신 이 예물, 우리의 그 수확으로서, 미래 첫 수확으로서 주신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맥주절의 제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신부로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부로서 부름 받은 그 사명을 우리의 학원과 그리고 우리 학교와 가정에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맥주절의 은혜, 복음으로서 열매들을 수확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광고할게요. 자, 생일자 있어요. 우리 생일자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김서형 나올까? 고은이 왔어요? 고은이 왔어. 와, 고은아, 한번 나와보자. 선물 주고 축복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은수 나왔어요? 은수 나왔어요. 그리고 이시원, 이호원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김윤 선생님 오셨습니까? 김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경순 선생님이 7월 생일이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선물 증정하도록 할게요. 축복송 혹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하게 넘치기를 같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손 뻗치면서 God bless you. 그렇지.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박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일정이 걱정이 아니고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포스터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깜빡 잊고 못 올렸는데 뒤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포항 바닷가로 갈 거예요. 거기 가서 이틀 동안 우리 예배하고 집회하다가 마지막 날에 바다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올 거예요.
자, 회비는 5만 원이고요.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1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되게 재밌는 시간 그리고 또 은혜 가득한 그 시간들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부디 제발 맥주절의 은혜 꼭 우리가 지켜서 이때 수련회 꼭 참석합시다. 자, 빙고 챌린지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마무리되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빙고를 완성하도록 합시다. 한 줄이라도 해요. 자, 6월 큐티 시상을 위해 여러분 오늘까지 큐틴 꼭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자, 말씀 노트 대망의 말씀 노트 시상이 7월에 있을 거예요. 자, 6개월 동안 말씀 모았죠? 그거 다 못 적어도 돼. 모은 만큼 담임 선생님께 드리세요. 10명을 뽑을 거예요. 10명을 뽑아서 굉장히 푸짐한 상품을 드릴 건데 1, 2, 3등 그 나머지 7명은 장려상이야. 1, 2, 3등에게는 큰 선물 드리고 장려상에게도 큰 선물을 드릴 거예요.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출 꼭 해주세요.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새로운 친구 있죠? 새로운 친구 맞아요? 새로 왔어요? 새로 왔죠? 그렇죠. 한번 일어나 볼까? 이름 뭐예요? 이예빈이고 몇 학년이에요? 중1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예빈 중1 이예빈 친구가 우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아,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아,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되게 귀한 그 시간을 내서 왔네요. 여러분 더 축복해 줍시다. 박수. 자, 레크레이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레크레이션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빙고 챌린지 마지막 날이니까 주부 뒤에 펜으로 이번 달 마지막이에요. 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을 가져올 거예요. 자, 빙고 챌린지 단어 띄워주세요. 선생님이 딱 2분 줄게요. 2분. 펜 없는 사람 손. 그럼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자, 맨 앞에서 참여 안 하는 사람 다 보여요. 펜 없는 사람 손. 재원이 하고 있나요? 정원이 왔구나. 여러분 2분 줄게요. 2분. 여러분 수련회 다 가죠? 못 가. 왜 안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포항 수련회 진짜 재밌을 텐데. 아, 그래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선생님도 가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게임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다른 거 먹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아요? 입수요? 가위바위보에서 하면 되죠. 마지막 날에 바닷가 갈 거예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그쪽 주변으로 갈 거예요. 잘 알아요? 진짜요? 선생님 나중에 가볼게요. 1분 남았어요. 1분. 되게 많다. 다 못 적은 사람 다 적었나요? 안 한 사람 없죠? 이름이 뭐였죠? 민하요? 미나 말고요. 미나 뒤에.
정원이? 아, 승주야 원하는 단어 얘기해줘요. 매추절 동그라미. 단어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세요. 하나님 강해요? 말씀 빙고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강림. 자, 효성이 유월절. 빙고 된 사람. 잠시만요. 빙고 된 사람. 효성이랑 친구 이름이 뭐였죠? 안 됐어요? 친구 네? 아, 무교절 안 나왔어요. 유월절 나왔어요. 유월절. 효성이밖에 없나요? 자, 오늘 처음 온 친구 원하는 단어 얘기해줘요. 모세요? 모세 동그라미. 됐어요? 손. 이름을 많이 했잖아. 친구 이름이 뭐죠? 보여주세요. 지원이랑 효성이랑 정원이 됐어요? 안 되는데 손 왜 들었어요? 아, 정말. 이름을 많이 했으니까 정원이 마지막. 3 77절 된 사람. 빙고 끝. 된 사람 이름 뭐죠? 이거 선생님이 눈은 좋아요. 기억력은 나빠도 눈이 좋으니까 이게 들어주세요. 자, 서영이 친구, 효성이 친구. 아, 이름표 만들어준다 했죠? 이름 뭐죠? 이태기요? 태기 친구랑 현이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선물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빙고를 이제 번호로 안 하고 이름으로 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손수 만들어 왔어요. 잘했죠? 자, 이루미가 뽑으세요. 아, 죄송해요. 1분 동안 외울 시간 줄게요. 앞에 말씀 외우면 돼요. 자, 59, 58, 57, 56, 55, 54, 53, 54, 52, 51, 50, 49, 48. 신명기 16장 12절까지 외워야 돼요. 끝까지. 자, 10, 9, 8, 7, 6, 5, 4. 아, 여러분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멋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5, 4, 3, 2, 1. 땡. 뽑으세요. 한 장만 뽑아주세요. 자, 이름 황지수 친구. 황지수 친구 안 왔어요? 자, 혹시 영어로 할 수 있다. 효성이 친구, 지원이 친구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할 수 있어요? 이은수요. 할 수 있어요? 이은수 나왔어요. 자, 이은수 친구 있어요? 자, 은수 친구 외웠어요? 얘기해줘요. 쉿! 다들 집중. 은수 친구한테 집중. 시작. 자, 박수. 잘했어요. 1포인트 드릴게요. 자, 효성이 영어로 나와서 마무리 딱 2포인트 줄게요. 자, 시작.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Egypt, and you shall be careful to observe statutes. State. These statutes that 16, 12. 너무 잘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친구할 수 있죠? 보고할 수 있죠? 보고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You shall remember that your 저 처음 다시 할게요.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Egypt, and you shall be careful to observe these statutes. Deuteronomy chapter 16 verse 12. 와, 박수. 2포인트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레크레이션 게임 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다 들어주니까 얘기하고, 오늘 문성현 선생님 반은 선생님한테 오면 되고, 신고은 선생님 반은 희은쌤한테 가면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수련회 꼭 참석합시다, 우리.